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를 사람들은 수목 한계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없는 높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한계선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나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세계적인 명품 악기들은 모두 그 나무들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 말이죠.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훈련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과 방송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제 세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세 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은 세 장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이 약간 독특하죠. 세 장. 왜 제목을 세 장으로 했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교과책 이 서론의 내용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보면 치료봉사에서 화인 여사가 기록한 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조련사가 새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세 장을 어두운 천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새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 노래만을 계속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그 새는 그 노래를 반복하여 배우게 되고 어두운 천을 걷어낸 후에도 그 새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이 조련사가 사람이 많은 그런 대낮에 세 장을 천으로 덮지 않고 노래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대로 힘들고 아무런 결실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새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우리에게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세 장 안으로 밀어 넣으시고 어둠의 천으로 세상을 덮으실 것이라는 것 말이죠. 그때는 우리의 상황이 매우 힘들어지고 또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참된 기쁨의 노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신앙의 원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무서워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원리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일요일 교과의 교과 질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이 교과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동북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블레셋 백성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을 그냥 통과해 지나가도록 하지는 물론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 길을 가장 빠른 길로 가게 된다면 전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들은 후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 자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그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능력 갖고는 그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때만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이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전쟁에 임하지 않는 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일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내용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지만은 그들은 10명의 부정적인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40년간 광야 생활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죠. 결국 반란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자, 그러면 40년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죠. 40년 후에는 그들이 충분히 무력을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창각화를 준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의 전쟁 능력이 좋아진 덕분입니까?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광야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소였던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믿음의 훈련소. 맞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은 그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을 쟁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의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그 대상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그 대상이 사랑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깨달을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믿음이 증가할 수 있도록 비록 시련의 땅이지만 홍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동북쪽을 향해서 가지 않고 남쪽을 향해 내려갈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안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믿음은 제가 생각엔 떠밀린 믿음이에요. 진퇴양난. 왜냐하면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으면은 죽음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떠밀려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게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미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로 떠밀어내셔서 우리가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고 조금 더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밟아갈 때는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적이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고 굳센 믿음을 갖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또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과의 질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는가? 답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시련과 어려움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거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또 담대함으로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 소지는 막다른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때로는 정말 사람은 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뭔가 하고자 하는 도전, 그리고 그 전에 몰랐던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살아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가 생각나는데 어떤 외동딸을 둔 부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자기 외동딸을 배우잣감을 찾고 싶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시집을 보낼까 하다가 이 부자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놓고 동네에 있는 모든 청년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멋진 청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때 이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이 수영장을 헤엄쳐서 건너가기만 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수영장에 악어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건널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해보라고 딱 그랬거든요. 근데 네.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주위가 적막해지고.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그 적막함을 깬 한 소리가 났었는데 수영장이 갑자기 물거품이 나면서 한 청년이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건너갔어요. 너무 빨리 건너가지고 악어도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축하한다고 이제는 여기 사위가 되고 또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막 축하한다고 박수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찾아가서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제 내 딸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이곳에 던진 그놈이 누군지 찾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떠밀려 가지고 극한 상황이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너무 때때로 편안한 길만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힘들고 험한 굴곡진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또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겠죠. 이 일을 기억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쓴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교과주문을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7절, 22절에서 27절과 17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마라와 르비딤에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그들은 어떤 교훈을 배웠어야 했는가? 자,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라와 르비딤에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나? 라는 것을 묻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라와 르비딤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자, 여기 먼저 두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라와 르비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는 이 마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17장 1절로 7절에는 르비딤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장소예요. 하지만 이 두 장소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들이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마라였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이 모든 가지고 준비해갖고 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디서 그 많은 물을 구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굉장히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로 들어간 거죠. 아마 그러니까 더 불평과 불만을 가졌겠죠.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는데 전혀 구할 수 있는 곳이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의적으로 이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계속 인도를 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네. 내가 이제 물이 점점점 바닥이 나서 물이 완전 다 없어지고 갈증에 휩싸이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면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네. 네, 상황도 다 이해가 되고. 근데 맞아요. 중요한 거는 불평불만으로는 어떤 일도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상태로 이 마라에 도착했는데 사실 이 마라의 물은 너무나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부자선지자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막 갈증에 막 이렇게 목이 타고 있을 때 이 마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막 온 이스라엘 민족이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와, 살았다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부자선지자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면 모세는 알았거든요.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는 것을. 근데 그런 기대감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이게 써가지고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쓴 물은 한 번도 사실은 마셔본 적이 없어서 어떤 물인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런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쓴 물은 잘 먹어봤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그 익모초 달인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쓴 약초를 달인 물. 그거는 진짜 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한 번은 먹을 수 있는데 네. 계속 마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인내가 필요하죠. 아마 근데 이 물은 그 물보다 더 쓴 물이었겠죠. 아무래도. 예, 아마 도무지 하여튼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갈증 가운데서 더 이상 어디 물을 찾아가는 것조차 힘든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녹초가 되고 막 탈수 증세를 일으키고 탈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공포 가운데서 이 물조차 마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느꼈을 그 절망감. 정말 초조함과 불안함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덮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있는 나뭇가지 하나 집어던져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거기 있는 나뭇가지 하나를 그냥 물속에 툭 하고 던져 넣으니까 그 모든 물들이 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네. 단물로 바뀌었죠. 완전히 단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 감초는 아니었겠죠. 그냥 일반 나뭇가지죠. 사실 그 나뭇가지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의 모든 쓴 고통들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통들과 이 모든 쓰디 쓴 이 모든 경험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굳이 마라의 쓴 물로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과학으로 이걸 단물로 바꾼다면 얼마나 네, 많은 노력과 돈과 에너지를 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하나님은 가지 하나로도 네, 또 사실 네, 비 한 번만 내리게 해도 바꿀 수 있는 분 아니시겠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할 때도 많고 제한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눈으로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것들 앞에서는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된 섭리, 그러니까 이 마라의 쓴물가로 인도하시는 특별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그러니까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먹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먹을 것 때문에 또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지나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먹는 문제, 그러니까 출애굽기 음, 16장의 만나 사건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세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체력, 마실 것과 먹을 것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또다시 배우게 하는 사건이 바로 이 만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의 이 쓴물 사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 교훈을 그들이 배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7장에 이 백성들을 또다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걸 잘 배웠는지 음, 안 배웠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은 있었지만 쓴 물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또 쓴 물로 인도하시면은 백성들이 먼저 번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해결해 주셨을 거야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아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먼저보다 조금 더 격한 시험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게 함으로 쓴 물을 바꾸시는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물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 마라와 르비딤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필요들, 가장 기초적인 필요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네, 아니라 이 전체 교과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우리의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교과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와 르비딤에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셨는가?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는 교훈이 무엇이었냐? 두 번째 질문이었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경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시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섭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여정길 어딘가를 분명히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소리는 쓴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나그네의 그 행로 가운데서
물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그 목마름과 갈증이 심합니까? 이럴 때에 반석에서 내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축복이죠.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그냥 작은 물이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기쁠 텐데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기쁨, 희열, 또 목마름의 해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이르러 오는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그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 가장 좋은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서지는 광야에서의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살펴보죠.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을 읽어보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 이기기 위한 어떤 비결을 배울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화요일 교과의 질문으로 이 질문도 좋지만은 질문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침례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내용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보면 좋을 질문은 왜 성령께서는 시험의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번 주 총 주제와 조금 더 부합하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보죠.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시험의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니까 누가의 표현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의 표현은 더욱 강력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40일의 그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사단과 싸우도록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도록 남겨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외로운 광야에서 사단과 독대하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남겨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왜 허락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이렇게 금식하신 후에 완전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시점이죠. 예. 인간적인 육체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지금 소비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바로 40일 금식 이후의 시점이거든요. 인간이 가장 최고로 연약한 시점에서 지금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도록 허락된 거예요. 그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이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상관없이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튼튼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 상태에서 사단에게 승리했다면 연약한 사람은 할 말이 있죠. 네.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승리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숨만 붙어있는 그 간당한 그 상태에서 사단의 모든 시험에 대항할 승리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사람으로 하신 승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승리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투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투쟁을 통과하신 것은 우리에게 모본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동일한 사단과의 투쟁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동일한 시험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형편에 따라 동일한 이 시험의 원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겪도록 예수님과 같이 허락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을 법한 그런 외로움과 고독을 우리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이 들 만큼 절망적이고 낭망스러운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네. 아무도 우리가 없다고 느낄 그 순간에 우리는 내 발자국인 것처럼 보이는 그 발자국 하나가 사실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줬잖아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그 공격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이 시험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불신을 넣을 수만 있으면 사단은 자신이 승리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40일씩이나 금식시키고 이렇게 피골에 상접한 상태로 정말 죽음 직전까지 이렇게 내모시겠냐.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의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만약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눈꽃만큼이라도 딱 쥐게 되면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반응하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고 모든 시험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원칙 그리고 동일한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 대쟁투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갖도록 만드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유일한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우리 마음 스스로가 위축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심들을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과 죄들을 들춰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속삭이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생각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시험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과의 싸움의 성패는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사단과 싸움에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죽음 직전에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동일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과연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르는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공하신 것은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보증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요소지는 광야에서의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까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도자기 하면 유명한 회사가 바로 한국도자기잖아요. 네. 네, 이 회사가 지금 도자기 업체에서는 세계 5대 도자기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네. 이 회사 회장님이 김동수라고 하는 분이신데 네. 이분이 처음 회사를 아버지께 인수받았을 때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출의 40%가 다 이자로만 내야 됐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신의 꿈이 교수였는데 이걸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직원들 월급만 줄 수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 그만큼 힘들 때에 그의 장인어른이 그에게 잊지 못할 한 말씀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시련은 네. 연단의 과정일 뿐 신앙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상기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련은 그 크기만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릇이다.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수요일 서지는 불멸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수요일 교과의 질문은 세 가지인데요. 저희가 좀 하나씩 차례대로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이렇게 두 번째 질문 살펴보고, 그다음에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흩어진 나그네란 무슨 뜻인가? 이와 같은 현실이 시련 중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더 힘들게 했는가?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그 편지의 첫 서두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인데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중간을 생략하고 목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렇게 5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5지역을 언급하면서 이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첫 서두를 뗀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나그네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각 지역에서 이미 터를 잘 잡고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나그네라는 표현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묘사하기에 매우 적합한 단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외인 취급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핍박을 받아서 생명까지도 희생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혹은 핍박을 견뎌야 했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별종의 사람들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혹독한 시련 혹은 혹독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인 거고 그런 혹독한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보낸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묻는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먼저 6절과 7절 목사님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서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현재 당하는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시련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 분명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일에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나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시험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시험이나 시련들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베드로는 시련 중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자 했는가? 그 소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우리가 앞에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9절만 좀 읽어주시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우리가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게 될 때 결국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오늘 살아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은 바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통과해 나갈 때 우리는 결국 소원의 항구, 곧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생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야 라고 말이죠.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련들과 시험들은 모습이 아마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련들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굳세질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들이 있다면, 시련들이 있다면, 고민들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사도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련과 시험의 때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도움을 보내주셔서 반드시 이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불멸의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람의 크기는 그 신체에 달려 있지 않고 그 마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더 성장해 나갔던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 기도로 씨름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답니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죠? 있었죠. 네, 뭐 저는 날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할 만큼 그 마음이 생길 만큼 점점 힘든 그러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을 때 한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요즘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은혜를 크게 받고 있어요.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느끼셨대요. 나는 가장 지금 부담이 되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막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데 가장 힘들 때 나오는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생각했대요. 나에게 시련과 부담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기 위한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구나. 그게 밑거름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해줘야 될 것, 뭐 중요한 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들이 겪을지 모르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또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와 고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보다 더 고귀한 유산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알렉스가 그들을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겠는가? 알렉스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알렉스가 누군가요? 그렇죠. 먼저 이 알렉스가 먼저 누군지 좀 알아야 되겠죠. 갑자기 알렉스라 그래가지고. 네, 오늘 교과에 보면 이제 한 청년의 스토리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알렉스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알렉스라는 청년은 매우 문제가 많은 그런 청년기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폭력과 마약의 연료가 되기도 하고 한동안은 이 교도소의 수감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떤 사람 중에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알렉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이제 드리게 됐죠. 물론 뭐 이제 한순간에 우리의 품성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제 습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알렉스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강렬한 이 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그가 그렇게 하도록 그런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처음에 신학교 생활은 뭐 좀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하나씩 꼬이기 시작했고 그의 삶이 이제 막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해서 신학교 갔을 때 네. 그 다음에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여청년도 어렵게 신학교를 갔는데 그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았거든요. 바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해결해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정말 전도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시련과 어려움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할 때마다 더 큰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알렉스라는 청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재정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가까운 친구도 등을 돌렸고 또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되어서 이 알렉스에 대한 평판이 점점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나빠졌는데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학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마침내는 학교를 완전히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옛날에 그런 본성들이 올라오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싶은 그런 강렬한 유혹과 또 투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인근에서 얼마든지 그런 마약을 또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알렉스는 왜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특별히 그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신학교에 온 것인데 이제까지 그걸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모든 시간들 과연 실수였나 이런 이제 근본적인 어떤 회의들이 알렉스의 삶 가운데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교과 본문에 이게 나와 있는 알렉스 청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이 교과의 질문을 한번.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 네. 이러한 질문을 조언을 구한다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교과의 오늘 교과의 질문이에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되나? 네, 우리 청취자님들은 이런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자문을 구하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네. 때가 되면 음. 이루어 주시겠다. 어.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음. 그러면서 이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음. 다방면으로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여기 질문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이런 청년이 저한테 와서 신앙적 어떤 조언을 좀 구한다면은, 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제 생각엔 저는 우선 이 청년의 지금 현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데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우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현재 직면한 상황이 매우 이렇게 암울하지만 이 청년이 여전히 그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 십자가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암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을 굳게 계속해서 붙잡도록 권면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의 깊은 단계까지 내려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상기를 시켜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두 번째 경우죠.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었던 그 처음 경험에서 만약 그의 삶 가운데서 지금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왜 그런 경험에서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보내는 어떤 시간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삶 가운데 버리지 못한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혹은 그가 지금 여전히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이 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등등 음, 이런 자세한 그의 신앙의 현 상태에 대하여 진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과 그 친구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만약에 거기서 답이 찾아진다면 저는 권면할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이것이 지금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문제니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자.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미 2000년 전에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음성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자고 권면을 할 것 같아요. 뭐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이런 진퇴양난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굳게 붙들어 매는 일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치 큰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정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때에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굳세게 붙잡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경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이런 모든 역경을 통과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고 그분에 대한 굳센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도 살면서 이건 너무나 내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크게 느껴지는 불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기적의 발레리나라고 불리는 그 바스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있는데 혹시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이분이 의족의 발레리나로 유명한데 뭐 세계적인 그런 네. 공연, 뭐 링컨 센터에서도 공연했고 뭐 대단한 사람인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발레리나를 꿈꾸면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발목을 절단하게 된 거예요. 이 소녀에게는 정말 엄청난 불시험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기의 모든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껴질 만큼 희망이 없게 느껴졌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젊고 아직도 훌륭한 발레리나가 될 수 있다. 비록 발목 하나를 잃었지만 내가 의족을 달고 발레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수많은 어려움 당하는 또 장애인이면서 발레리나를 꿈꾸는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실제로 어린 소녀 중에 또 이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나를 바라볼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스토스가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 의족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발레리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불행한 눈초리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다고 했거든요. 세상에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또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내 주변에도 똑같은 그런 삶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거보다 더 멋진 삶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보상 호련히 변하여 주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하게 될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불시험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진퇴양난의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마라의 쓴 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의도적으로 역시 시험의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런 시련의 시간들에 혹시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그 해답을 분명히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우리의 입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말이죠. 헬스에서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일이 이 근육에 상처를 입히고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겠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 시련과 고통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우러러 진심 어린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끝에 우리를 굳센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주실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과한 이 모든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시온산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즐겨 부르게 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느 형편과 어느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혹 우리가 오늘 지금은 그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는 그날, 우리가 배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살아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모든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신앙의 진짜 위기는 고통과 시련이 없는 평탄함일지 모르겠습니다. 평탄함은 편안함을 느끼게 해줄진 모르지만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굴곡이 없는 평탄함을 바라기보다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믿음,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가장 강한 힘이 있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